형제님 말씀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계속 사로잡는 게 있는데, 이 교제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저는 항상 어느 모임이나 이렇게 형제님도 뵐 때 또 내가 여러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항상 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을 하니까 교제를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한 가지 이렇게 교훈으로 주고 싶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했고 이제 광야의 길을 갑니다. 그 광야의 길을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이제 믿음을 계속 시험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거기서도 육신이 작용하는 장면을 좀 보게 되는데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광야로 이끌어내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이 필요할 때, 물론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바위를 터져서 물이 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나중에는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반복하다가 이제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애굽에 먹었던 음식과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했어요. 왜 이들이 애굽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육신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정말 싫어합니다. 두렵고 불안하죠. 왜냐하면 이 광야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오늘 먹고 즐겨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 처음엔 괜찮았는데요, 이게 하루 이틀 3일 지나가니까 지겨운 거예요. 이 육신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고 싶지 않고요. 자기가 주체가 돼서 뭔가 이렇게 계획하고 살고 싶은데 이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애굽은요 정말 세상 사람처럼 수고롭고 고생스러운 삶이지만 답이 나와요. 열심히 그 노동을 하면 먹을 게 탁 나오고 계산을 할 수 있어요. 힘들지만 계산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월급이 나오고 어떻게 하면 무엇이 나온다. 근데 이 광야에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이 답이 없어.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내일이 보장이 안 돼 있고 모레가 없고 오늘 좋더라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거요, 진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진짜 이 아담 생명은 이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어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을 가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거를 시험하셔야만 했어요. 이 믿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야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모세에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뭡니까? 제가 그들에게 하나님, 내가 당신을 뭐라고 소개를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할 때 내가 여호와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뭡니까? 영어로 I am. 나는 뭐뭐이다.
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뭐뭐이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의 그 무엇이세요? I am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고 그것을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를 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이 이거를 진짜 싫어요. 그곳은 풍성한 삶이고 정말 놀라운 삶인데 그런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문제를 하나님은 다루셔야 되는데 이 육신은요 이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 육신. 왜?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 I am 하나님 진짜 싫어합니다. 육신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바라는 거 싫어요. 계산해야 돼요. 답 나와야 돼요. 내가 뭔가를 수고스럽도록 해서 사는 삶이 편해요. 하나님은 이 육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 삶을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I am. 나는 네가 필요한 그 무엇이다. 네가 지혜가 필요하냐? 나는 너의 지혜다. 네가 직업이 필요하냐? 나는 너의 직업이다.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 물질이 필요하냐? 난 너의 물질이다. 너에게 힘이 필요하냐? 난 너의 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I am. 모든 것이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이 나다. 근데 이 육신은요, 이거 진짜 싫어해요. 여러분, 그거 싫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거 싫죠? 예, 뭔가 불안하죠? 안정돼야겠죠? 일단은 좋은 직장, 좋은 거 다 해놓고 주님 섬기고 싶죠? 안전하게 해놓고. 이게 육신이에요.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게 우리 모임의 문화가 되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모든 직업을 다 그만두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중심의 문제예요. 다 주님을 섬기려고 안정된 직장을 얻고 안정된 직장이 되면 주님을 섬기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삶을 이거는 육신이 좋아하는 삶이에요.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하나님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이 과정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들을 싫어하고 이 육신이 거절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0세 이상 되는 모든 성인들을 다 포기하셨어요. 포기하셨다고요.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게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이끌어가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인 하나님이 포기하신 20세 이상의 성인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물을 주시고 햇볕을 가려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20세 이상을 이제 포기한다. 다 광야에 엎드려 죽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요, 신실하게 먹이시고 돌보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주님이 공급하시고 도우시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아니요. 성경은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정말 기본적으로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그 어떠한 필요 들어주시고 공급하시죠. 그죠? 감사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거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냥 자체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20세 이하 그들이 포기하지 않은 20세 이하의 특징은 뭐냐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알겠죠. 20세 이상이 다 죽은 다음에 20세 이하가 남았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말씀하십니다. 계획을 보여주세요.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자, 이제 믿음을 요구합니다. 요단강을 갈라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밟으면 갈라지도록 믿음을 요구해서 그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황당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요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주님의 음성이 있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방법은 여리고성 함락인데 여리고성을 그냥 돌아라. 이 상식 밖의 방법이에요. 20세 이하 새로 시작되는 사람과 20세 이상의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피로를 채워주고 먹을 걸 주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계획을 보고 그 길을 믿음을 필요로 하는 그 어떤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광야 없도록. 그들은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산 거예요. 평안히 잘 산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같습니까?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수년의 시간에 하나님은 저의 필요를 채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해한 거예요. 좀 돌보셨어요. 책임지셨어요. 근데요, 주님이 저에게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는 그것은 없었어요. 제가 주님과 관계를 해보고 나서 가장 다른 점이 주님이 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저에게 학생부로 가라고 딱 말씀했는데 그 방법이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해야 될지 말씀하시는데 저는 경험해 본 적도 없고요. 제가 감당하기 너무 이해도 안 가고 감당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제시하셨어요. 이게 정말 근데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너무 이게 분명했기 때문에 1년 동안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때 저는 너무나 이 시간을 이거 얘기하다 보면 이거 다 날아가는데 큰일 났네. 근데 이게 생각이 나. 그런데 1년 6개월 후에 부흥이 시작됐는데요. 학생부가 1,000명밖에 안 됐던 학생들이 갑자기 더해지기 시작하는데 20명, 30명, 40명이 막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몇 개월 사이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저는 그때부터 새로운 것, 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거였구나. 근데 이걸 그전에는요, 제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것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인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피로를 채우고,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먹을 걸 준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렇게 이끌어간다고 믿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광야에 다 엎드려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 20세 이하는 정말 삶의 방식이 달랐어요. 너무나 스팍타클했다고 말해야 되나요? 이거 진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냥 주님이 그 신선한 방법 이것들이 막 주어졌어요. 새로워요, 너무. 그리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영적 전쟁, 정복, 그리고 아이성에서 한 사람의 실수가 엄청난 그 징계가 옵니다. 하나님 가운데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면요,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지고 이게 분명해지는지 상상 이상입니다. 제가요, 주님과 관계를 회복하고서 그 당시에 제가
직업을 어떻게 할까 막 기도하는데 한 형제 모임의 장로님이 한 형제님에게 저를 부탁했어요. 사진관에 이제 일하는 거를 부탁해서 제가 사진관에 가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별일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이제 정말 주님을 섬기기. 그런데 거기서 일하다가 형제님은 외출을 주로 하고 저는 사진을 찍어주고 인쇄하는데 앞에 자판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판기를 그 당시에 200원을 넣으면 커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하다가 갈증이 나고 피곤하면 동전을 가지고 자판기에 넣어서 이제 커피를 이렇게 마셨어요. 이제 수요일 날 어느 날이었는데 주님이 저에게 그것을 탁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돈 네 돈 아니잖아. 저 사장 아니거든요. 그 돈 네 돈 아니잖아. 근데 왜 네 마음대로 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주 세미한 음성이었어요. 근데 안 믿겨질 만큼 내용이 설마 이거까지? 근데 사장은 형제예요. 저하고 친구인 형제예요. 내가 이 200원을 쓴다고 해서 전혀 개의치 않을 형제예요. 근데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탁 양심에 꺼리낌을 주는 거예요. 정말 이것까지? 근데 설마 내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그러고 있다가 수요 모임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도 그 당시에 자판기를 놔서 200원을 넣으면은 커피를 먹을 수 있었고 그 수익금으로 유치부가 운영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커피를 한잔 하고 싶어서 200원을 또 들고 갔어요. 했죠, 그 순간. 그리고 가서 자판기에 돈을 딱 넣는데 그리고 버튼을 딱 누르는데 커피가 바닥에 쫙 쏟아지는 거야. 컵이 안 나왔어요. 그 순간 주님이 내가 말했잖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너무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너무 당황해서 이러고 있는 상황에 꼬마애, 우리 교회 유치원쯤 되는 꼬마애가 거기 코코아도 있었거든요. 쫄렁쫄렁 오더니 거기다 200원을 500원짜리 하나 똥 넣더니 코코아 버튼을 딱 누른 거야. 내가 그걸 말려야 되잖아요. 컵이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컵이 쫙 떨어지더니 코코아가 쫙. 그 주님이 내가 그거 싫어한다고 했잖아. 주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이렇게 민감해집니다. 주에 대해서. 저는 막 주님이 하신 놀라운 간증 등은 별로 도전이 안 돼요. 근데 이러한 민감한 간증. 한 번 어떤 형제님이 교회에서 어디를 갔다가 음료수를 사고 돈을 내고 거슬돈을 그냥 주머니에 쑥 넣고 버스를 타고 한 10몇 분 중 가다가 어떻게 하다가 돈을 지갑에 넣으려고 딱 꺼내는데 1,000원인가를 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 20분 이상 30분을 갔는데 이거 돌려줘야지 해서 버스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 그 1,000원짜리를 돌려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형제는 주님이 이 부분에 탁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내려서 그 돈을 돌렸대요. 저는 이런 간증을 들으면 막 질투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주님과 세미한 관계,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것을 순종하는 그 상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아이성에서 그 사소한 죄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스톱시킨 것처럼. 여러분이 그런 증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공급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로 지금 안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그거는 절대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대로 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것. 제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됐던 그 원인을 알게 됐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얘기하면서 그 슬픈 마음을 얘기했을 때, 그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실까 뒤에 지나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정말 내가 알게 된 건 뭐냐면, 우리가요, 정말 사랑하는 친구와 사랑하는 관계에게 내 진짜 속마음을 보여주잖아요. 그죠? 진짜 내 마음은 진짜 관계를 맺은 사람한테 배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비전과 야망의 차이를 압니까? 야망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건 야망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선하게 보여도 야망이에요. 아무리 영적으로 보여도 야망입니다. 단호하게 말하지만 야망입니다. 비전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자기의 마음을 누구에게 보입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한테 마음을 보이듯이 그렇게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교회에서 가끔 이런 질문해요.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여러 번에 나타나서 본토 친척 모든 걸 다 버리고 저 아프리카로 떠나라 그러면 떠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그냥 겸손해서 안 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프리카에 있는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말려도 갑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안 한다는 게 문제지. 하시면 갑니다. 누구에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에겐 비전이 없는 거예요. 처음 시간 얘기했죠.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이 없는 건 비극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못 끊어져요. 진짜가 없거든. 주님이 마음을 보이시는 그 계획이 나의 비전인 거예요. 내가 계획을 갖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그 계획을 가졌다가 완전히 박살나지 않았습니까? 꼭 육신이 그렇게 해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저한테 그 뜻을 나타낼 때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모세처럼. 모세가 완전히 이제 낮아져서 40년 동안 다름받고 낮아져갖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모세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해서. 근데 문제는 이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없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뭔가 교회 안에서 그냥 살 수는 없잖아. 내 정체성은 찾아야겠고, 뭔가 존재감을 느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요즘에 가장 그래도 괜찮은 일이 뭐지? 요새 성교가 상당히 성교 가자. 이거 아니에요.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성교를 반대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주님이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절대 누구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보이셨는데. 이거는요, 목숨을 불사르고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관계성이에요.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의 관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모든 대가를 치르고 그분의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 사세요. 나 우리 청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막 여러분들을 보면 막 도전을 받고 이랬으면 좀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원래 하던 내용 못하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그래도 이어져서 제가 요한일서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요한일서 본문을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요한일서는 교회 가운데 나타난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영지주의는
1세기 후반에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 가운데 이제 많이 나타나게 돼요.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영주주의는 사도들이 가르친 것보다 뛰어난 추가적인 어떤 지식을 소유했고 이 지식에 들어간 자들은 깨달은 자라고 간주하면서 이 진리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흐름을 왔습니다. 영주주의자는 영은 선하며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연설이라는 걸 주장하기도 했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따라서 예수님은 실제 인간이 아니었고 혈과 육이 아니었고 사실은 환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했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와 임했다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떠나버린 신적 발현이었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은 것이지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간의 피가 아닌 추가적인 지식을 더 깨달아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개념 때문에요. 육체를 함부로 하고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겼어요. 심지어는 그 죄 가운데 경험을 더 해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몸을 더 많은 지식을 그 안에 담기 위해서 온갖 부끄럽고 부정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자유분방한 그러한 삶들이 나타났습니다. 더 높은 지식에 도달하기 위해서 몸은 부서지고 으깨어져야 된다는 금욕주의도 일어났습니다. 골로새서는 이 금욕주의에 대한 영지주의에 대해 다룬 거죠. 요한일서를 가만히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논박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좀 다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들은 자기들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고 정말 그 성도들을 많이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 거짓 교사들을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요한일서를 써가는데 그 방법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구원을 위해 새로운 지식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요한은 구원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이 새 생명을 가진 자임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다. 이 새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그래서 5장 11절부터 쭉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생명의 서신서라고도 말합니다. 요한일서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을 가졌고 이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요한일서에 얘기하면서 이 하나님의 본성이 대로 살지 않는 거짓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 분별력을 주게 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성품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육신으로 인해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두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역사하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및 아들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면서 이러한 사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에 일치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냐면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내는 분별하고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이 그대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심지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까지 써 있어요. 되게 충격적이죠,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를 믿는 자는 그와 같이 살지니라. 이 특성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특성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 부분을 좀 분명히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I am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제가 그 구원 때 경험했고 첫사랑을 회복할 때 경험했던 그 완전한 만족과 기쁨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마음의 상태를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정말 인간은 놀라운 존재로 지어졌어요. 아담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할 때 상상이 안 가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영생이 주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무엇이죠? 하나님과 그의 본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 뭐예요? 사귐이잖아요. 이 안다는 단어는 부부관계처럼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누린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건 하나님의 사귐이 시작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영생, 이 사귐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어진 이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들, 자기를 하나님 자리에 두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이 증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그러면 성경은 구원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어제 들으셨죠? 제일 먼저요. 이 문제를 깨달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이 심각한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씻어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만 해요. 그래야 죄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합니다. 로마서 그래서 4장 5장으로 이어지는 말이에요. 4장부터 의롭게 되어지고 5장은 뭐라? 하나님과 화목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잖아.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영생을 시작한 거예요. 영생이에요. 그것이 구원. 제가 어제 말씀에 구원 딱 받자마자요,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있고 모임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주님하고 교제하고 있더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확실히 알겠어요. 이 여자하고 헤어져라. 교회 옮겨라. 설명도 안 하는데 알겠어. 정말 주님과 관계 회복되면 주님과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욕심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도록 멀어지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멀어진다니까요.
제가 첫사랑이 회복된 하나님과 관계가, 첫사랑인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매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시작되면서 저에게 새로운 성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이 새로운 생명은 요한일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생명이 주어졌고, 이 본성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됐고, 이 본성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이 본성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말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성이 어떻게 나면 요한일서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된다. 계명을 순종한다. 두 번째는 사랑하게 된다.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 어떻게? 여러분의 노력으로? 아니요.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제가요, 처음으로 제가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제가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욕구가 강력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이 기뻐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제가 별로 이렇게 잔정이 없는 사람인데 제 소원이 그때 탁 주님 앞에 생겼어요. 제가요, 자라온 배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정의나 이런 걸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 제가 죽을 때 제 비문이 있다면 거기에 이 사람은 사랑하다 죽은 사람이다 라는 글이 쓰여지고 싶습니다. 야, 이건 나에게는 말도 안 되는 말을 한 거야 지금. 제가 처음으로 이 소원이 딱 든 거예요. 정말 내 안에 이 사랑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사랑이 안 생겨요? 주님의 생명이 온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순종이 안 돼요? 주님의 생명이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으면 순종이 되어집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주님의 그 주님이 딱 말씀하는데 이 말씀이 그냥 주님이야. 이걸 순종 안 하면 주님을 거절하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교회 갔는데 형제님들이 왜 이렇게 다 천사 같고 존경스러운지, 이 말씀이 이제 순종, 그 형제님의 말이 그냥 다 순종이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제가 형제님이 얘기하는데 기도 좀 해볼게요. 말 안 듣겠다는 거지. 그죠? 뭘 기도를 해봐. 말 안 듣겠다는 거지. 여러분, 내가 순종이 되기,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증상이, 첫 번째 증상이 순종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않게 될 때, 아니면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 사이에 문제를 계속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 순종이 안 될 거예요. 말씀도 먼저 되신 분들에도 다른 지체이고.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영생을 때 가장 첫 번째 특징이 요한일서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지금 멀어졌다. 하나님이 날 공급하시고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를 계산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접근하셔야 돼요. 내가 잘 순종이 안 된다. 내 권위자에게 순종이 안 된다. 내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순종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 관계가 많이 멀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게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성경을,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기준을 다 내려놨어. 내가 적당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죠? 그러니까 조금 노력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육신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야. 사도 바울이요,
그는 정직했어요. 정말 주님처럼 살고 싶었어요. 말씀대로. 그는요, 율법을 완전히 행한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해요. 다른 사람 볼 때 정말 대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는요, 목표가 뭐였냐면, 말씀 그대로 주님처럼.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걸 깨달았어. 말씀 그대로 살아보면요, 자기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 아는데, 왜 요즘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기준이 내려갔단 말이에요. 강단의 말씀, 우리가 배우는 말씀이 다 기준이 내려갔어요. 제가 처음에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게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얘기한 겁니까? 주님이 그렇게 출발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거는요, 어떻게 그렇게라고 듣는 반응이야. 그만큼 우리에게 말씀의 기준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냥 육신으로 살아도 살만한 겁니다. 바울처럼 정말 주님처럼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이 진정한 순종과 진정한 사랑이 되기를 원해서 삶을 살아보면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존재인지를 알 텐데 다 적당히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성경도 사랑하는 수준이, 어제도 말했지만 다른 면을 보면 예수님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가 뭐냐면 나를 핍박하는 자로서 기도해주고 피로를 채워주래. 이게 가능합니까?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데 70번씩 7번도 용서하래. 7번을 용서한다는 개념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형제한테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줬어. 똑같은 짓을 또 해. 똑같은 것도 해. 미안해. 용서했어. 결국 걔는 진짜 미안한 거 아니죠. 다 알죠. 근데 세 번째 또 그 짓을 했어. 그리고 미안해라고 말만 하면 용서해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보세요.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라는 게 아니라 미안하다고 말하면 용서하라는 의미예요. 왜? 똑같은 짓을 7번 한데도 용서하라는 것은 진짜 미안하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계속 용서하래.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그렇게 안 살아봤잖아요. 진짜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한다면 여러분 실체가 그냥 드러났을 텐데. 정말 실체가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을 하고자 하는 이 힘과 능력은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더라니까요. 신호등을 안 걷는데, 여러분은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순교를 경험했어요. 이거를 못하면 차라리 죽기로 결정하자. 그거 해야 돼. 네. 주님의 음성을 또 듣고 싶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는 걸 듣고 싶었기 때문에. 주님이 제가 학생부에 갔을 때 그 경험을 간증하면요, 전 거기서 정말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요한일서는, 이 요한은 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어요.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을 담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너희가 그 하나님의 생명대로 살 수 있는 존재 아니냐? 그들을 봐라. 탁월한 말을 하고 있고 뭔가 깨달은 것처럼 얘기하고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이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그들의 삶을 봐라. 그들을 통해서 그 생명력이 나타나고 있는지, 주님의 본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특별한 걸 깨달은 것처럼 막 얘기해요. 근데 그들의 삶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영지주의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일들이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일들인데, 그것이 첫 번째 특징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면. 정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안에서부터 있고 그것이 그렇게 살고자 합니까? 말씀은 그렇지만 뭐 다들 그렇게 안 살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산제사로 들으라는데 그래 말은 그렇지만 누가 그렇게 하고 있어? 이거는요 하나님과 이미 관계가 한참 멀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한참 관계가 멀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기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거는요 우리들에게 말하면 대체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순종이 안 된 사람은 이제 대체물을 두기 시작해. 그게 뭐예요? 좋은 직장, 성공, 스펙, 또는 교회에서 어떤 위치. 결혼한 자매님들은 거의 자식 잘 키우는 거.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게 대체물이에요. 하나님보다 우선이에요.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족들과 부모와 처자와 내 자신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합당하지 않다. 이 대체물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 상태는요. 심판,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에 처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이 살아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정말 최우선으로 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이 첫 단추부터 잘못된 것이고 잘못 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한물 웅덩이처럼 무너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게 되든지 아무 일이 없겠죠.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저는 정말 원치 않아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러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육신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날 것이거든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딱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기대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이 자아는 나를 이끌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경이 있는 거 아세요. 알아요. 큐티도 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전혀 사귐이 없을 수 있습니다. 모양을 가진 거예요. 종교적인. 그 특징이 주님이 말씀이 정말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이 말씀이 없어요. 대부분 청년들이 나한테 상담을 하면 내가 이런 소원 드는데 이게 주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미 그 청년은 자격 박탈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예요? 저도 이 생각 진짜 많이 해서 형님들하고 있는데 그때 한참 주님이 도대체 나는 알 것 같으면서 모르겠다. 주님의 음성은 뭘로 분별하죠? 궁금하죠? 뭐가 주님의 음성 이거 내 생각일까? 되게 헷갈리죠, 그죠? 그래서 이 질문 제일 많이 받아. 정답을 얘기하겠습니다. 들어보면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 책, 그리고 많은 방법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을 전적으로 드렸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온 선교단체에서 부른 얘기했죠. 그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배우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이끌기를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걸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인지 그냥 사단의 생각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헷갈리니까 이게 도대체 뭘로 구분해야 돼요? 그 도대체 어떻게 구분해 그걸? 뭐라고 설명해 줘야 돼? 근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요 헷갈리지가 않아. 너무 분명해. 주님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니까 주님이 주님의 말씀해 주십니까? 그렇게 하신 분. 주님의 뜻을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제 경험은 아니. 주님이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잖아.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안 들으니까 환경이 주님 뜻이라고. 아, 환경이니까 이건 주님 뜻이야. 여러분 많이 사단에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쉬운 방법이에요 그거는요. 왜? 주님의 말씀 못 들으니까 환경으로 그냥 인도함 받는 거지. 성경에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의 뜻을 알겠더라고요. 주님과 관계 가운데 있으니까 주님 뜻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과 멀어져 있으니까 주님 뜻을 모르니까 막 기도하는데 그래도 모르겠어.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요, 주님 뜻을 알아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영생,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 이 육신이 전적으로 하나님, I am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내 뜻, 내 의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또 육신을 이끈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이 정말 용납하지 못할 이 육신을 포기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여러분이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지금부터 여러분 모든 걸 거십시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다고 하세요. 이 캠프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세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고 결단하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세요. 그분과 사귐 가운데 살아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사귐을 가지며 살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본성이. 근데 이 하나님의 본성은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성을 벗어나면요 결코 하나님과 사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합니다. 이것은요 놀라운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가운데 거하는. 죄 용서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은. 죄 용서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건 길이에요.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수단인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상태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그분과 사귐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성장을 어디서부터 출발하시려고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삶을 드리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것을 가장 방해하는 존재가 육신이에요. 정말 전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이끌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 삶을 드리십시오. 왜? 하나님과 관계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런 말도 듣지 않았습니까? 헌신을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실제로 자기 삶을 온전히 드리면요 충만해진다니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니까 그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숙은요,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계신 그 새로운 본성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살아가는 게 성숙입니다.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모양을, 아담 생명을 좋게 만드는 게 성숙이라고 착각하셨다면 이건 진짜 심각한 착각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받으실 수 없어요. 그걸 깨뜨리실 거예요. 그것을 부서뜨리실 거예요. 이제 자기를 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작업하실 거예요. 근데요, 그거조차도 할 수 없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이 주님께 자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 작업하려면 난 피해버릴 거거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에는 더 재밌게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 100원짜리 동정 하나 같은 걸로 2마리를 살 수 있대요. 근데 참새 5마리가 2아사련에 팔린대요. 자, 2마리가 한 아사련이면 4마리가 2아사련이잖아. 근데 5마리만 하나는 덤이야. 공짜로 준 거야. 이 공짜로 준 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우연이 없어요. 절대. 이 주제는 제가 못 다뤘습니다. 근데 주님께 제 생애를 드린 사람은 이 하나님이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빚어짐을 자기에게 드리지만 주님께 드리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과 갈등이 있으면 피하죠. 왜 갈등을 극복하려고? 왜 그 사람을 굳이 내가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해야 돼? 피하죠. 육신이 그거를 원하거든요. 그 대가를 절대 치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깨졌는데 그거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제 아내는 항상 대화하다 보면 제가 항상 잘못했더라고요. 남자들이 주로 그러죠. 근데 어느 날은 우리 아내가 나한테 잘못한 것 같아. 진짜로 확실히. 그래서 아내한테 내가 화가 났어요. 저는 화나도 소리 안 냅니다. 화가 났어요. 화낸 걸 막 표현해서. 근데 우리 아내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안하다고 안 해. 그래서 내가 진짜 화가 났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제 아내가 가장 약점이 뭐냐면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삐져 있는 걸 제일 힘들어요. 우리 아내는 화나면 풀기로 원하는데 제가 말 안 하고 삐져 있으면 진짜 힘들어하는 거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가 미안하다고 할 때까지, 왜 네가라는 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땐 그랬어요. 지금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너가 화나는데 뭔 말 못해. 네가 나한테 진짜 미안하다 할 때까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너를 바람처럼 여기겠다. 그리고 밖으로 안 나가. 집에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완전히 무시.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제일 괴로워할 거 알거든요. 밥 주잖아요. 밥도 먹어요. 근데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아요. 없는 존재처럼 여겨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할 일 하면서도 없는 존재처럼 여겨요. 우리 아내가 얼마나 괴로워할지 제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독하게 마음먹고 하루를 살았어요. 저녁이 됐는데요. 그 하루는 나는 지옥이었어요. 너무 내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네가 아내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동안은 나하고는 절대 화목할 수 없다. 그래서 너는 그렇게 지내야 될 거야. 저는 그 하루가 지옥 같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면 이 문제를 하려면 아내한테 용서를 빌라라는 거예요.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 용서 안 받는 수준까지로 그냥 용서해라 그러면 되는데 용서를 빌래. 오늘 하루 이렇게 한 거를 다. 도저히 그거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습관대로 딱 펴서 큐티를 딱 읽는데 세상에 성경이 그렇게 냉랭한 적 오랜만에 경험합니다. 하나도 느껴지는 게 없고 하나도 와닿는 게 없어. 왜 이렇게 냉랭해?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물고 있어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냥 한 가지만 해요. 가서 용서 빌어. 제가요, 이 아내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나는 없이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야.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사는 거야. 근데 저는 이것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 알겠습니다. 가서 딴 방에 잤어요. 방도 또. 가서 방을 들고, 여보, 내가 무조건 잘못해서 무릎 꿇었어요. 아내가 받아주더라고요. 그러고 돌아와서 성경을 딱 피는데, 와, 말씀이.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딱 하신 말씀 뭐냐면,
네가 과거에 너가 네 아내한테 하듯이 나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난 너와 더불어 함께 살고 그 영생을 누리는 그 사귐 가운데 살기 위해서 너에게 왔는데 너는 내가 없는 것처럼 바람처럼 여기고 항상 살지 않았느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왜? 여러분과 함께 살라고. 사귐 가운데 인격적으로 함께 삶을 살라고. 근데 여러분들 그 주님을 바람처럼 여기지 않으셨어요. 없는 것처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악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요 막 주님께 회개하면서 엎드렸어요. 과거가 또 생각나서 또 엎드려지는 거예요. 주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구원받으셨어요? 영생이 그 나라 가서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사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처음 창조한 목적대로 회복된 거예요. AS 받은 거죠. 물건을 따지면. 그리고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요 심지어는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데 내가 참 그때는 요즘에도 종종 그랬지만 그때는요 너무 이게 그냥 순전하게 버스를 탔는데 퇴근하고 하는데 너무 다리가 힘들어. 전철을 탔는데 힘들어.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이렇게 서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일어나. 그러면 이 앉으면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한다고요?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는 걸로. 이 하나님이 나를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서 그냥 의자에 앉는데 막 이게 가슴이 터져 죽을 것 같아.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우리 집은요 버스가 서지 않는 곳이에요. 아주 외진 곳이야. 맨날 버스가 손들면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러면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 버스가 좀 서지게 해주세요. 그럼 버스가 딱 서요. 그러면 올라타면서부터 막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주님 날 이렇게 사랑하셔요.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그렇게 되면 주님이 성경뿐만 아니라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줄 압니까? 이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삶들이 증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내일 마지막 시간에는 이 요한일서에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한 문제를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10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죄송합니다.